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신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소망하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 그것은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대대로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이삭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는 대로 늘 범사에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도 늙었으니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선택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어서 혹 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들 이삭을 아드님을 그리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여자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여자가, 선택된 여자가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보여진다고 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바로 이곳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떠나보내기 싫어서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삭이 좀 더 잘 성장하고 더 커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땅을 그 씨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며 함께 살아갈 이삭의 아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끼는 아들의 며느리를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기준을 살펴보면 능력, 외모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과 성품도 좋아야 한다고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잘 살아야 하니까. 외모,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격이나 성품, 어찌 보면 사는 데는 성격이 서로 잘 맞고 무엇보다 성품이 좋아야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며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갈 사람을 아들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종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며 맹세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가실 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서 만나고 또 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함이 어울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왜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저는 이번 추석 연휴간에 저희 집안에 아버지 대의 어른으로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작은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찌나 저희 아이들과 식구를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던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사셔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지금은 자녀들도 잘 되어 손자, 손녀들도 많이 태어나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 그분에게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또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안부를 물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그 삶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시도록 복을 빌어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을 통해 제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함께하는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복과 삶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아니 그분의 삶에 가장 큰 이유이어야 하기에, 가장 큰 이유이어야 하기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준비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늙어갈수록 요즘 나오는 한 가요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 신앙이 익어가 열매 맺어 범사에 하늘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